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월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같이 나눌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요? 이렇게 되물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승리를 제가 확신하여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2019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10달이 지나고 11월, 이제 2달. 회기로는 이제 한 달만 보내고 12월 달을 이제 맞이하고 새 년을 우리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벽에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40일 블레싱 40일 특별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블레싱 40일 특별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가을을 넘어서 이제 겨울로 가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체질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이 변화를 가지려고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시다철에 그 날씨 안에서도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져서 최적화되어져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 나라가 전혀 낯설지 않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 안에서 낯설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 이것은 우리가 평생의 삶으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체질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신앙의 체질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트 페이지를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노트는 22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한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단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내가 인내하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신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로 내어오는 새 예루살렘의 기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빌라델피아에게 교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깨달을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신앙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위해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사.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작정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정한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작정하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은 묵상하기 어렵고 때로는 무섭고 힘든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묵상되어지고 더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도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내고 또 맞이하게 될 그 세대 가운데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고대하면서 미래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전반부의 7교회, 이제 7교회를 다 지나가서는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으로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또한 또 하늘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표현하는 너무나도 그냥 막 뭐라고 해야 할까요? 벅차게 다가오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배우길 원해요. 저도 더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에 백석대학의 교수님을 저녁에 초빙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세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 주석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요한계시록의 중심 집필자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묵시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마지막 세대 그리고 중심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7교회가 지나간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쏟아내어 주실 텐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서머나 교회, 믿음을 위해 핍박받는 교회, 버가모 교회,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 물질과 그 쾌락에 세속화된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가르침에 타협했던 교회, 4대 교회,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말씀하신 교회, 이 교회를 넘어서 오늘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무슨 교회일까요? 지금도 그 교회 이름이 있어요.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 2교회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짓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현대에도. 어떤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지금 오늘 보게 되는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 별명과 같은 이름을 합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열린문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열린문 교회. 많은 교회가 열린문 교회라는 이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를 모범으로 해서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열린문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왜 열린문 교회인가? 열린문 교회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도, 교회로 세우신 우리 목장교회도, 우리 동강제일교회도 열린문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빌라델피아에게, 열린문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보내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7절 전반부나 먼저 7절 전반부를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인편지를 써서 보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을 좀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지금 에베소, 서가모, 서머나 버가모 교회 같이 아주 큰 대도시의 도시가 아니에요. 커다란 도시, 부유한 도시,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빌라델피아라고 한 지역은 굉장히 왜소하고 적은 지역, 화려하지 않은 지역, 그저 로마로 가는,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건너가기 위해서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 화려하지 않고 작은,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너는 적은 자다 이렇게 표현도 하세요. 그 적은 교회, 작은 도시에 있는 보잘것없는 빌라델피아 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딱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두 교회가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는 거예요. 칭찬만 하십니다. 그분은. 근데 어떠한 칭찬, 어떠한 분이 어떻게 칭찬해 가실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분이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신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존전 앞에서 내가 서는 것, 그러면 내가 온전히 발견이 돼요. 근데 그분을 모르고 내가 섰을 때 내 자랑만 나타나고 내 의만 나타나요. 거기서는 온전한 생명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후반절도 읽어볼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 어떤 분이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한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믿음이란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아지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사람이 없이 그분에게만 온전히 열고 닫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보는 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바라봐서 다윗의 열쇠에 더 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는 키를 가지고 있는, 무슨 의미일까요? 절대적인 그 다윗의 열쇠라고 했을 때 우리가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 성,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성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천성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분 천국의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이 천국 문이 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문이 되시고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들 그와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칭찬만 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칭찬하십니다. 어떠한 것을 칭찬하실까요?
우리 같이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단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주님이 정말 칭찬만 하시거든요. 칭찬만 하시는데 왜 칭찬만 하실까요? 여기 표현을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 행위를 알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것도 닫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을 내 말을 그대로 행하면서 지키는 자 되어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네, 타협하지 않았고 용납하지 않았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 행위, 가장 칭찬받는 그 행위, 그것은 그들이 열린 문이 된 거예요. 무엇에 열린 문이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열린 문이 된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그 복음의 문이 된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인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음과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작지만 자기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갔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를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고백 위에, 그 결단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천국의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린 문의 역할, 그 열린 문의 사명을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생명으로 나누며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심되고 가장 목적이 되어지고 창조의 목적된 그 일을 분명히 이루고 있는데 어찌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것이 다 있고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타협과 세속화와 무너짐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던 교회, 작지만 연약하지만 내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주신 것, 너에게 있게 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 복음을 나누고 영혼 구원하는 일 가운데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가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그대로 그냥 나가는 것이죠. 그 칭찬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단의 그 괴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너를 지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린 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권면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또 권면해 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권면하세요. 왜요? 끊임없는 우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해요. 섰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1절을 먼저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면류관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내오늘 우리의 손에 든 것은 우리의 가진 학식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담당하게 해주신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향한 그 면류관을 우리가 굳게 잡아, 어떤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만이 열린 문이시요, 그분만이 키가 되시기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외부로부터의 그 핍박과 압력으로부터, 내부로부터의 나의 부패로부터 그것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 환난이 커집니다. 더 사단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 더 크게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그 작은 능력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애씀과 힘씀을 드리는 자와 함께 하셔서 지상에 일어나는 그 시험과 그 고난에서 주님이 친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셔야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명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십시오. 우리는 5번째 가서 지금 기도하고를 지내고 있죠. 그 영혼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나누고 영혼 구원해서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그리고 그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된 삶만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침수 세례를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어떠한 분은 그 침수 세례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나의 옛 육신의 그 사망의 그 선고를, 그 서류를 찢는 일이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새 인생으로 고백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 굳게 잡고, 그러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생명이 있고 열린 문이 되어서 주님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천성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함을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뤄가야 합니다. 바이브즈 축복 나눔, 목장교회 축복 나눔은 그래서 목장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성장학적으로 태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됨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존재됨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량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그 열린 문 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그 기둥으로 세우셔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충성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